입고 있습니다. 따뜻한 날. 성탄절 날이죠. 오늘이 12월 25일 2013년 벌써 한 해가 다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생일은 물론 아닙니다. 어저께 강사님의 설명 여러 열심히 들으셨죠.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예수님께서 며칠날 태어나셨다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생일은 사실 모릅니다. 성탄절을 예수님의 탄생을 그냥 기념하는 날이지 태어나는 날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성탄절이란 이 절기는요 본래 교회 것이 아닙니다. 어저께 말씀 잘 들으셨죠. 사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는요 구약에서 비롯된 그 모든 절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진리를 깨닫고 나서부터는 그 본체가 오셨다. 그러므로 더 이상 절기를 지키는 것은 부당하다 해서 모든 절기를 없앴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절기를 지키는 것은 과거 그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것으로 간주해가지고 오히려 절기 지키는 걸 엄격하게 금지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가요 성탄절을 지키게 될 때에는 이 말씀의 능력이 사라진 자리, 그 자리를 비집고 들어온 그 옛사람의 습성인 율법주의 결과라고밖에 얘기할 수 없습니다. 말씀이 역사하지 않는 빈자리를 성경을 보니까 귀신이 채운다고 하잖아요. 거짓된 말씀이 채우는 거죠. 우리가 히브리서의 믿음장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죠. 하나님의 온전한 믿음은 이 세상에서의 우리를 고난과 또는 죽음으로 인도한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 속에는요 믿는 이들의 삶은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사도행전과 서신서들 그리고 계시록에 등장하는 교회들은요 예외 없이 세상으로부터 핍박받는 모습으로 그려진 거예요. 그것은 교회 속에 말씀이 살아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교회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로마 제국 곳곳에 퍼져가던 그 교회 속에 변화가 생겨난 거죠. 어느새 핍박은 사라지고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각광받는 주류 종교 세력이 되어가지고 심지어는 기독교가 국교화되기까지 이르렀단 말이죠. 그러나 말씀의 능력을 성실한 교회는 분별력을 잃게 됩니다. 기독교가 세상으로부터 힘을 얻어가는 모습을 하나님 나라의 승리라고 착각을 하기 시작하죠. 세상의 힘을 얻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승리라고 착각한단 말이에요. 세상의 힘을 소유할수록 말씀의 진리 그리고 진리의 그 말씀에서 멀어져가는 교회의 모습을 자각하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 이 성탄절도 교회 속에 까리를 튼 거예요. 성탄절은 이교도의 종교적인 축제가요 이름만 바꿔치기 한 채 들어온 겁니다. 고대 로마에서 그 농업의 신 세턴이라는 이 세턴을 기리는 세턴네리아라는 축제가 12월 21일부터 31일까지 열흘 동안이나 성대하게 열렸었어요. 이때가 바로 동지쯤이거든요. 동지라는 건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은 날 아닙니까? 이 동지가 딱 지나면서부터는 이제는 해가 뜨는 시간이 다시 이제 늘어나기 때문에 하늘과 땅에서 태양의 부활이 느껴지고 또 모든 사물에 역동하는 힘이 강해지는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문에 밝았던 고대 사람들은 이때를 태양이 죽음으로부터 부활하는 날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아주 신성시했고 그리고 경사스럽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축제를 벌이면서 이 태양신에게 제사를 지냈던 건데 여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초기 기독교인들은 그 중간 즈음인 12월 25일을 태양의 부활일로 이렇게 기념하던 것.
거기에서 이 크리스마스가 유래된 거라고. 고대 서양 종교사에서 보면 크리스마스의 근원을 따라서 쭉 올라가서 보면 예수 탄생을 축하하는 이 성탄절의 의식 같은 것은 약 3세기에 접어들면서 행해지기 시작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때문에 초기 성탄절은 그 날짜가 일정하지 않아가지고 당시에는 1월 6일이나 또는 3월 21일 이때가 충분이거든요. 그리고 12월 25일 동지축제, 아까 대세적으로 이렇게 지켜졌던 요 세 절기 가운데 어느 하루를 선택해가지고 예수의 탄생일인 성탄절로 기념했다는 기록이 3세기부터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로마 교회, 그러니까 서방 교회죠. 로마 교회가 12월 25일을 성탄절로 먼저 기념하기 시작한 게 서기 354년부터고요. 그로부터 25년이 지나고 나서 서기 379년부터는 그리스 동방 정교회까지 이 12월 25일을 예수 탄생일로 기념해서 그렇게 지키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이제 현재까지 있는 거죠. 성탄절은 말씀의 빈자리에 인간들을 위한 축제가 대신 들어선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다른 교회들의 습성에서 벗어나려는 거예요. 성탄절을 완전히 부정해버리게 되면 신앙이 없는 약한 사람들이 볼 때 넘어질 수 있으니까 이 성탄절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겠죠. 그러나 성탄절을 위한 행사들이 말씀을 대신하도록 끌려가지는 우리는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주님의 탄생에 대한 기사인데요. 복음서의 저자들을 보면 마가복음을 제외하고 다른 복음서들은 다 예수님의 탄생을 다루거든요. 그런데 각기 다른 관점에서 주님의 탄생을 기술을 했습니다. 즉 마태의 경우는 예수의 왕되심의 측면을 강조하기 위해서 왕으로서의 족보를 먼저 제시를 하고 동방박사의 축하를 받는 것을 기록을 했어요. 동방에서 온 사람들로부터도 경배를 받았다는 왕으로서의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 다음에 요한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를 강조하기 위해서 태초부터 있었던 그의 선제성을 밝히고요, 자신의 복음서를 시작합니다. 근데 반면에 이 누가는 예수가 마국간에 나셔서 구유에 놓인 그런 비천한 모습을 아주 상세히 기록을 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 예수가 이렇게 낮고 천한 인간으로 오셨다, 이걸 부각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도 눈에 띄는 것이 바로 구유에 내신 예수의 모습인 거죠. 이건 아주 예외적인 사건 아닙니까? 세상 어느 누가 귀한 아들을 낳아가지고 구유에 누인단 말이에요. 아기 예수처럼 이렇게 구유에 누인 일은 그래서 전무후무한 일일 거예요. 특히 예수의 부모들은 태어난 아기가 이게 보통 아기가 아닌 것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잉태된 아기라는 거. 그런데 마국간에서 그건 어쩔 수 없다고 해도 말바통이라고 할 수 있는 구유에다가 아기 예수를 뉘었는가. 그렇게 구유에 뉘었다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럴 수밖에 없도록 만드신 거라는, 이건 분명히 부모들만의 생각은 아니었을 거예요. 로마 황제를 시켜서 보적 조사를 하도록 하고, 그래서 시골 마을 그 베들레헴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사람들로 들어차게 하고, 임산부라는 특수한 처지임에도 사람들이 들어갈 숙소를 남기지 않으셔서 결국 이 마국간에서 몸을 풀게 하시고, 누일 것이 없어서 짐승의 영을 통해 구유에 누일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신 거예요. 그럼 그건 분명 뭔가를 말씀하시기 위함인 거죠. 우선 여러분 지도를 여기 보시면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가 살던 그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는요 상당히 먼 거리예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땅의 그 북에서 남으로 완전 종단을 하도록 만들어요. 저희 약 직선거리만 해도 120-30km가 되는 그런 거리거든요. 그런 거리를 이동을 시킨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심이죠. 일반적으로 그건 임산부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여행길이었어요. 그런데 임신한 상태에서 이 여행을 감행한 것은 분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고적조사를 당시 했기 때문에 이동을 한 것이지만 당시 문헌을 보면 몸이 불편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대신 보낼 수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직접 왔단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다음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게 이제 당시에 팔레스타인 땅의 그 가옥 구조인데요. 보시게 되면 이렇게 1, 2층으로 나눠진 집도 있고 그렇지 않고 단층으로 만들어진 집도 있어요. 그런데 특이할 만한 점은 날씨가 추워지거나 또는 바깥에 무슨 일이 생기면 짐승들에게 해가 될까봐 집 안쪽에다가 이렇게 동물을 함께 키우도록 마구간이 울타리 안에 앞마당 뜰 안에 이렇게 만들어져 있었어요. 구조 자체가. 그렇지 않은 집도 있었죠. 더 부잣집은 마구간이 아예 따로 이제 만들어져서 사람들이 기거하는 곳과 동물들이 기거하는 건물 자체를 다르게 구분한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형편이 어려운 대부분의 집에서는 이렇게 동물들과 그 다음에 집안 식구들이 함께 지내는 예가 많았다 그래요. 그래서 오히려 동물들이 들어오면 추운 겨울날 온도를 상승시킬 수 있어서 그때 당시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집의 구조를 만들었다고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러한 구조 속에 있었던 집이었는지 저희가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지만 묵을 만한 곳이 없어서 사람들이 지내는 공간이 아닌 동물들이 지내야 될 공간에 어쩔 수 없이 지내게 됐던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주님의 비하와 승귀를 이렇게 설명을 할 때요, 비하의 한 단계쯤으로 이해되곤 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낮아지셨다라는 거죠. 주님의 겸손이 낮아지심이라는 건데, 그건 성경에서 말하려는 보다 중요한 메시지에는 접근하지 못하는 거죠. 2장 7절 말씀 보면 구유에 뉘었으니, 마리아는요 아기를 방부로 싼 다음에 구유에 뉘었는데요, 이 구유로 번역한 단어가 파트네입니다. 이 가축의 먹이를 넣어주는 여물통을 가리키는 단어거든요. 이 파트네라는 단어는 이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누가복음에만. 신약 성경에는 누가복음에만 나오고요. 그 다음에 70인경을 보니까 구약 성경의 세 단어를 번역을 해서 이 파트네로 번역하는 경우가 한 5번 정도 나옵니다. 거기에서는 구유라는 뜻으로도 번역이 되지만 좀 더 넓게 마구간이라는 뜻으로도 번역이 됐어요. 가축의 먹이를 넣어주는 여물통이라고만 번역한 것이 아니라 가축이 있는 공간이라는 의미로도 이 파트네가 쓰인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사실은 이 여물통인 구유에 뉘어졌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시면 태어나자마자 죽는 자리에 뉘신 거예요. 그렇죠? 여물통 안에 살아있는 어떤 걸 집어넣지 않잖아요.
먹이를 그 영을 통해 집어넣는 거니까 먹힐 것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게 상징적으로 각 태어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는 자리에다가 이렇게 놓은 셈이 되는 거예요. 짐승 밥통에다가 누이셨다. 요거는 또 다른 의미로 짐승의 밥이 되셨다는 거죠. 짐승의 밥. 먹이는 자신이 먹혀서 죽어가지고 그 먹은 이를 살리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죽어서 남을 살리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주님은요 오병이어의 이적을 베푸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님을 왕을 삼으려고 막 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피하셨다는 말씀이 6장 앞부분에 나오고, 이 사람들이 끈질기게 주님이 피하셨음에도 끈질기게 갈릴리 바다 건너편까지 찾아와가지고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을 찾으니까 주님이 너희는 오병이어의 이적을 표적으로 보고 날 찾아온 게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불러서 날 찾는다 그러시면서,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그러시고는 주님이 스스로를 가리켜서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거기랑 함께 보겠습니다. 저리가 다 돼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여기 함께 6장 35절과 또 6장 51절과 55, 56절까지 한꺼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주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하여 내 살이라 하리라. 내 살은 참된 약속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아멘. 여기 35절에서 주님이 생명의 떡이라 그러죠. 그리고 51절에서는요 생명의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그건 또 주님의 살이라 그래요. 그 떡이 주님의 살이라 그러죠. 그리고 55절에서는 그 살이 참된 양식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56절에서는 그 양식인 살을 먹으면요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은 그의 안에 거한다 그래요. 즉 주님이 생명의 떡과 양식으로 우리에게 먹히신다는 것은 그분과 동거하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결론이 그렇죠. 그게 또 영생이라는 거예요. 주님과 동거하는 것, 그게 영생이래요.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거, 함께 사는 거, 그게 영생이라잖아요. 아무튼 그러니 주님은 먹히러 오신 게 맞죠? 주님이 스스로를 생명의 떡이라 했으니까. 신명기 말씀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그러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랬어요. 거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리고 바로 그 요한복음의 첫 장에서는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셔서 세상 만물을 지으신 말씀이라고도 나온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말씀도 보겠습니다. 1장 1절과 1장 14절 2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 그러면 이 말씀들 요한복음의 말씀과 신명기서의 말씀, 그리고 처음에 봤던 요한복음 6장의 그 말씀, 이 말씀들을 다 이제 종합을 하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먹는 거란 말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떡이라고 그랬고 뭐 살이라고 그랬고 이렇게 말씀했지만 말씀이란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는 먹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취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 먹이가 구유에 있어요. 짐승이 먹는 구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문에서 사실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 더 클 수도 있어요. 짐승이 먹는 구유.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누가 먹어요? 우리가 먹어요. 그런데 지금 그 먹는 먹이가 구유에 있다니까요. 그럼 먹는 이들은 누구라는 거예요? 짐승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를 짐승으로 보는 거예요. 그게 억측이 아니라니까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전도서와 시편을 보세요. 전도서 3장 18절 말씀과 시편 73편 22절 말씀 두 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인생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저희를 시험하시니 저희가 자기가 짐승보다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노라. 시편.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시편 기자가 자기를 짐승이라고 직접 표현하죠. 비유가 아니에요. 난 짐승입니다. 전도서는 누가 썼어요? 지혜의 왕 솔로몬. 세상 지식과 진리에 통달한 사람 아닙니까? 그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험하신다 그랬죠. 그 전도서 3장에 하나님이 시험하신다 그러잖아요. 시험은 뭐라 그랬어요? 시험이 뭐예요? 히브리서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공부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어떠한 것으로 판명나게 하기 위해서 시험하신다 그랬잖아요. 증명시킬 때. 이거는 솔로몬이 뭐래요? 짐승보다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뭐예요? 짐승으로 판명하고 증명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신단 말이에요. 우린 그거 깨우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고귀한 존재, 귀한 존재, 뭐 하나님의 사랑받는 뭐 그런 식으로만 자꾸만 우리를 높이는데 본래 우리는 짐승이라는 거예요. 짐승과 다를 바 없다. 이게 성경이 우리를 그렇게 규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시험을 인생 속에서 받아가면서 그 짐승으로 판명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가 고귀한 존재로 자꾸만 변화되어 가는 게 아니고요.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 말씀을 깊이 깨달아가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짐승이구나. 그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걸 깨우침 받는 사람이 구유에 있는 먹이를 먹을 거 아닙니까? 자기를 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떻게 구유의 먹이를 먹습니까? 구유의 먹이를. 시편의 기자가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 앞에 짐승입니다. 이게 바른 인식이에요. 이게 바울식으로 하면 뭐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그게 바른 인식이라니까요. 짐승같이 사리 분별 못하고요. 똥 된장 구분 못하고 사는 거,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먹히셔서 우리를 살려내시려고 구유에 누우신 거예요. 그게 주님이에요. 어제 여러분 강도사님이 임마누엘에 대해서 그 임마누엘의 말씀이 원형이 된 이사야서의 말씀과 연결시켜 주셔가지고 큰 통찰을 주셨어요.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그런 뜻인데, 이사야서에서 그 임마누엘은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임하신다는 의미에서의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을
하나님이 호의를 가지고 우리 곁에 오시는 그런 따뜻한 분위기를 상상했었는데 그게 분위기 파악 못하는 우리만의 상상이 나를 편 것이었단 말이에요. 우리의 죄를 더 이상 못 보겠으니까 심판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 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 오시는 거라니까요. 우리의 죄를 향한 하나님의 조치였던 거예요. 그 임마누엘은 하나님의 진노 중에 내려진 조치가 임마누엘인 거예요. 우린 그것도 모르고서 임마누엘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데 막 이렇게 감동하는데 반전이죠. 말씀은 그게 아닙니다. 말씀의 분위기는 그게 아니에요. 임마누엘의 분위기는 그런 따뜻한 분위기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오신 그 하나님 예수가요, 결국은 아버지의 그 진노를 다 받아내시죠. 이게 또 반전의 반전인 거죠. 우리의 진노의 결과가 죄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오시는 그런 임마누엘이에요. 우리 죄의 결과예요. 그게 하나님의 진노의 표시로 임마누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신 그 하나님이 독생자시죠. 하나님 독생자. 아버지의 그 모든 진노를 우리 대신 받아버리신 정말 기가 막힌 반전의 드라마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나 우린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냐 말이죠. 우리는. 아버지의 진노를 유발하는 나의 죄인됨을 알지 못하니까 진노의 결과로 일어난 그 임마누엘의 현실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러 오셨어 그러면서 헬렐레 하면서 마냥 좋아하다가 또 임마누엘의 주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외치시면서 우리의 죄인됨을 까발리시니까 모두가 힘을 합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 죽음이 우리의 죄를 위한 죽음인 걸 알게 되었으면서도 또 옛사람의 죄를 지으면서 예수님 예수님 그렇게 이름 부르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아닙니까? 이게 뭐 사람입니까? 짐승 맞잖아요. 그거 알아차리고 그거 알아차리라고 주님이 오셔가지고 말씀이 되어 먹히시는 거예요. 말씀을 먹지 않으면 우린 또 짐승처럼 앞뒤 분별 못하고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에다가 목을 매면서 살 거라고요. 그런데 말씀을 먹고 살아나서 새 생명을 얻어서 눈이 띄어지고 귀가 열려서 이 세상은 우리 본향이 아닌 것 그걸 알아차리고 그저 나그네와 이방인으로 살다 가기를 소망하는 자로 다시 나는 거예요. 다시 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또 여기 본문을 보니까 하늘 왕이신 주님이 오실 때에 구유에 나시게 되니까 누가 경배하도록 초청이 됩니까? 그 지역의 동네 목자들입니다. 여느 왕들처럼 궁중에서 나셨다면요 근처에도 얼실 못한 그런 신분의 사람들, 그들이 구유에 나셨기 때문에 문턱이 낮아진 거죠. 아니 문턱도 없는 거죠. 이 세상이 줄 세워놓은 신분 같은 것 그런 거 걱정 안 해도 만날 수 있는 왕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얼마나 감사합니다. 오히려 이러한 것을 불편해할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이 세상에서 힘 가진 자들이죠. 아무나 갈 수 있는 그거 불편해할 사람들은 힘 가진 자, 이 세상에서 VIP 대접받는 사람들.
이 세상의 힘, 신분, 명예 그런 거 가지고 주님을 만나는 거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것으로 휘감으려고 애쓰면서 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거예요. 세상 스펙 따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세상에 미련한 자, 또 약한 자들 다 뭐예요? 세상이 거들떠보지 않고 퇴짜 놓은 그런 사람들 곁으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성탄절에 우리 뭘 해야 합니까? 주인공이신 주님은 이미 승천하시고서 이 세상에 안 계시잖아요. 촛불 켜놓고 뭐 축하합니다 할 수도 없고요. 할 필요도 없어요. 주님은 그거 바라시지 않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주님은 우리의 그런 섬김 원하지 않으세요. 주님이 섬기러 오셨고 우리는 그냥 받는 입장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너무 크셔서 감히 그 하나님께 우리는 어떤 것도 드릴 수가 없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그저 납작 엎드려서 그분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들을 뿐이고 그분이 무엇을 주시는지 받을 뿐인 거예요. 그냥 우리가 섬기려고 하면요, 그건 주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구유에 오셨음을 이해하고 또 말씀이신 주님을 먹는 것, 그게 주님이 오신 목적을 성취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그 은혜 감사함으로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